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먼저는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심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마태. 예, 마태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맞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글쓴이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여기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세관에 앉았다, 세무일을, 그러니까 세금에 관해서 일을 하는 이 세관에 앉은 사람, 우리가 세리라는 직업이잖아요. 텍스 콜렉터, 세금 모으는 사람, 텍스 콜렉터, 세리라고 부르면 쉬울 건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가 세관에 앉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죠? 버스 탁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버스 기사다 이렇게 안 하죠. 그가 버스 운전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바로 세리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세관에 앉았다, 그가 세리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세관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원래 세리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가 직업이 원래부터 세리는 아니죠. 세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왜죠? 그 이름이 레위잖아요. 레위. 이방인들은 굳이 이런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라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름을 더 많이 썼을까요? 마태라는 이름을 훨씬 많이 썼을 것입니다. 마태.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식 문화였거든요. 그리스식 문화권에서 쓰는, 제가 영어권 문화에 있을 때, 제가 어학연수 갔을 때 제가 영어 이름 줬었거든요. 제 이름 의역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그 문화권에 맞는 이름 썼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통용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레위였어요. 근데 또한 마태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은 세리. 여러분, 이 세리가 뭐하는
이 직업입니까? 세리는? 세리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을 걷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거기 있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로마인이 그 일을 안 하고 왜 유대인이 하고 있을까요? 레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럼 직업을 산 거죠. 당시 이 로마의 그 공권력을 활용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세리, 로마의 세리,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산 겁니다. 이 직업, 그 레위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뭔가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돈을 주고 사죠? 이득이 있어. 그렇죠. 더 이득이 있으니까. 더 많이 돈을 거두면 되니까. 예를 들면 세리가 되기 위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는 얼마를 생각하겠죠? 뭐 3억, 4억을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을 주고라도 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레위가 세리가 된 곳은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헤롯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꼴 보기 싫은 저 권력자 헤롯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당신 돈 탁 쥐어주면서 나 세리 되게 해주세요. 직업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는, 레위는. 그죠? 돈을 이만큼 주고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그 직업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레위를 보기가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원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금을 걷는, 혈세를 걷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돈이 전부인 사람이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세리들은. 여러분, 왜 또 더 역겹습니까?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 이름이 레위거든요. 레위는, 원래 이름 레위인데,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처럼 땅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지파는, 레위는. 왜? 이 사람들은, 우리 정동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땅을 베트남처럼, 베트남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한 그 구획씩 땅을 분배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약간 사회주의 국가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한 지파만이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였어요. 근데 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예를 들면 수확물이 있거나 짐승을 잡거나 하면 거기서 일부분을 떼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으니까 우리가 농사하고 우리가 가축 돌봐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 가축을 잡을 때 당신들 좀 몫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공양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직장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런 지파의 이름을 딴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하나님이 그의 지갑이고 기업인 사람이 레위였는데 그런 이름을 떡하니, 그런 고상한 이름을 떡하니 달고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족의 혈세를 걷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딱 그렇게 하면은 더 막 역겹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의 혈세를 이게 빨아먹고 있는 그런
세관할 때 그 사람이 레위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하고 16절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을 한 세트로 세 번이나 기술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들은 곧 이꼴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죄인인 거죠. 세리와 죄인을 동일 부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죄를 짓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거예요. 세리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리들은 지금 현세적으로는 당장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동족의 배신자라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어쩌면 그 내면에 깊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금 머리가 빨라서 전략적이어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에 붙어야,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사기도 좀 치고, 조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좀 작은 잘못에는 양심이 좀 무뎌져야 살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어떨 때는 고성을 지르며 사람에게 겁을 주며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 레위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여도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족의 배신자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에이, 손가락질 좀 해도 상관없어,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좀 무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습관적으로 세 번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 습관적으로 그냥 사람이 어떤 습관에 빠져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유니크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스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스침을 당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다가 보셨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표현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 외로운 심정을,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동족을 팔아서 혈색을 빠는 그런 직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레위로 태어나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도 세리였어요. 제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레위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르사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이 15절 이게 레위의 집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되고 있거든요. 레위의 집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와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2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과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삭개오 본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죠. 세리가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 더 디테일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가 식사로 갔을 때도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본문에서도 보면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뒷담화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왜 뒷담화하죠? 왜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왜 혐오하고 역겨워합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 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레위가 정말로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까? 이 레위 본문. 레위의 본문입니까? 아니면 이 세리들의 본문입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관대하다. 그래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도 친일파도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횡령죄, 돈을 횡령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군거린 거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이?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뭐죠? 우리 14절에서 17절 중에서 한 구절만 양들이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구절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중에서 어떤 구절을 양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지원 강사님 어느 구절을 가르쳐 주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17절 그죠? 17절 그 구절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 말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의 이 문제로, 그가 세리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그죠? 그래서 뒷담화하고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꾸고 계십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닌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 존재의 이슈로 바꾸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인을 부르러 왔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 죄인, 존재의 문제로 이 문제를 치환시키고 계십니다. 위대하게 오늘 본문을 일반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직업적으로 세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친일파의 후손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트장을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우리가 죄인인가의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그죠? 끔찍한 죄인들 아닌가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아직 이 땅의 나라, 돈의 나라,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세관에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의 나라,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이 나라, 이곳의 세관에 앉은 자들이 우리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왜 그럼 세리를 미워할까요? 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들의 마음이 의로워서? 그들은 돈을 미워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 삼는 그 죄성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돈을 우상 삼는, 그러나 나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에 그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속에서 정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리를 혐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돈에 대한 애착이 세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를 싫어하고, 음란한 사람이 창기들을 혐오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바로 병든 자,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를, 이 땅의 세관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도 원래 의인이었어요, 의인. 레위라는 이름의 기원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아주 고상한 이름이듯이 삭개오의 이름도 의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원래 우리는 삭개오와 레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결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동족을 팔든 가족을 팔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 제가 오늘 지영한 사람에게 위대하게 속임을 당해서 제가 완전히 뜯겼어요. 제가 오늘 이걸 경험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더 믿을 수 없구나 경험을 얻었습니다. 반 농담이에요. 반 농담이라고 하면 반 진담이라고 하시면 궁금하신 분 나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도 세리들을 욕하고 있지만, 죄인들을 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고 뒷담화했죠? 동일 본문에서 자기 문제를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교제를, 그 천국 식탁에 앉은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 같은 식사 자리에서 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리이며, 우리가 바로 레위이며, 우리가 바로 삭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파괴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스스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세관에 앉아 외로운 마음을 가진, 죄와 타협하면서 의인의 관점에서 아주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실 때,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불러주실 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오늘 레위 같은 사람, 레위와 같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레위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무형의 이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하늘 보좌를 펴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의 집에 들어가자. 지금부터 나와 교제하자.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촛불 시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요즘에 사실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의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드신 원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마치고 찬양을 한장 할 건데 그 가사에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한 영혼 너무 섬세해가지고 이 한쪽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몰라 사람들이. 정동 형제 한쪽 손을 이렇게 펜을 쓰면서 한쪽 손은 얼춤해하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 이렇게 붙이면서 왜 그러죠? 우리 영혼이 그만큼 섬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얼춤하자. 저는 그래요. 나서 사람과 대화하다가 한 1초만 전망이 흘러도 약간 뻘쭘해. 영혼이 예민해. 그래 그 영혼으로 그 열이 그래서 진실된 그 영혼으로 찬양의 그 마음을 실어서 진실되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도를 빼겠습니다. 짧게 18에서 20절 그 말 이거 짧은 대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에서 20절을 나누고 마칠 건데 우리 18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2장 18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금식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고신의대에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선배입니다.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배는 기타도 잘 치고 늘 웃기만 하는 그런 선배였어요. 기도하면 늘 목소리가 떨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감정이 막 떨려요. 저는 안 떨리는데. 그래서 저분은 참 진실되구나. 신앙 감정이, 믿음의 감정이 참 진실되구나. 그렇게 여겼던 선배였어요. 근데 그분은 늘 습관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을 보통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날 물었어요. 그분은. 아니 형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경험을 안 했어요. 형님, 왜 계속 자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만 이야기해달라고. 무슨 죄가 뭐냐고. 습관적인 죄가 뭐냐고.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찔려서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냐고.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막 형이 식탐이 너무 많아. 식탐이 많다는 거예요. 식탐이. 요한 학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탐이 많은 고시대 학생 요한 학생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호준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름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런 생리적 욕구에 약하죠. 수면욕, 성욕, 식욕.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이었어요. 그죠? 먹는 것을 참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뭐였어요? 마시는 문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맞아요. 욕구에 약합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다 압니다. 욕구가 얼마나 그죠? 이게 달콤한지를. 그래서 그것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움이 되기가 참 쉬워요. 마치 자기가 죄마저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절제, 참는 것, 수행, 금식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부흥 운동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서 금식을 하는 절기는 하루밖에 없었어요. 1년에. 대속제일, 7월달 대속제일 하루뿐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금식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부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의 약함을 따라오기 때문에 육체의 급함, 우리가 급하잖아. 마음이 급해. 이 육신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욕망이 생기고 또 게으르고 다 뭡니까? 몸의 약함 때문에 생기는 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금식이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에 약하다는 사실, 우리 욕구가 많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한 육신의 욕구 중 하나의 식욕을 억제하면서 죄를 인지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은 그 자체로 신앙이 아니고 금식은 깨달음을 위한 어떤 표지판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욕구를 억눌러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육신이 중립적이지 않고 막 뭔가 이글거리는가, 뭔가 죄를 짓기 위해서 막 덫을 놓은 어떤 우리 몸 자체가 덫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욕구가 탁 생기면 그 이상으로 팍 잡아채면서 이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금식은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한 어떤 표지판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절제력이 참는 능력, 자리를 지키는 능력, 어떤 율법을 행하는 능력, 약속을 잘 지키는 능력, 다른 사람보다 룰을 잘 지키는 거. 우리 지훈 형제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 자기 의가 되기가 매우 쉽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참는 능력을. 좋은 성품이지만 그것이 의로움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우리 읽어볼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18절을 곰곰이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들의 정서가 어때요? 저는 금식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 이런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단정하고 있잖아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안 하냐? 뭡니까? 금식 자체가 신앙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식을 얼마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영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이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제가 뭐냐면 me라는 헬라어인데 how라는 거예요.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Pharisees,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종의 제자들이 are fasting. 그들은 금식하는데, but yours are not. 왜 당신의 제자들 안 합니까? How? how라는 이 질문이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제 어떻게라는 how라는 me라고 하는 헬라를 언제 씁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완전 지배할 때 쓰거든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how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결론이 우리 해임자매님 그 예수의 사랑이 그냥 BGM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결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혼인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도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옵니다. 그게 뭐죠? how입니다. me입니다.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 예수님의 첫 마디도 how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너 진담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금식을 본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도 how 금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냐?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 혼인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신앙에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우리 신앙에서 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참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진심이야? 너희 지금 진담이야? 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예수님 입장에서 신앙의 주자리를 차지하는 당연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진짜야? how? 진짜 너 금식할 거야? 말이 돼?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 안 해? 예수님 어떻게 금식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주자리를 차지해, 우리 믿음의 이 주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인집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결혼식 가가지고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누구 결혼식 가가지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엄청 심각하게 혼자서. 여러분, 매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취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구원 약속이 진짜라는 것이 예수님 속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구원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주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당연히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에요. 당연히 기쁨이 첫 자리예요. 엄청난 감격이 첫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구원 소식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몇몇 광신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광신 선지자들이 뿌린 찌라시가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실제였어요. 그것은 진짜였어요.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how 금식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이 잔치 자리를 즐기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네 옆에 섰는데, 내가 네 신랑으로 네 옆에 섰는데 지금 어떻게 죽을 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 아니에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지 않은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이 되고요, 지켜야 될 룰이 되고요, 매주 힘겨워. 그래서 교회 가는 발걸음보다 오늘 발걸음이 더 가벼워. 저주죠. 달콤한 그 첫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거잖아요. 늘 울상이고, 늘 우울한, 늘 세상의 비관적인 신앙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 상자 앞에서 그것을 열어볼 감격이 없는, 여러분, 엄청나게 쌓여서 별 기대감이 없는 택배 상자 중에 하나가 구원 상자인 그런 상태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참 많이 가셨어요. 예수님 먹고 오셨어요. 먹고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는 결코 암울하고 우울하며 세상을 비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의 종교예요. 어떻게 그 기쁨, 이 감격적인 기쁨이 없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의아해 하시고 신앙 우울증에 걸린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신랑집에서, 어떻게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냐? 맛있는 걸 먹으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의롭고 옳은 삶을 위해서 때로 금식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를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자각하기 위해 우리가 표지판으로 삼아야 하는 그 금식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득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찌라시가 아니다.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우리가 어느 날 믿겠다고 결단하고 산 그 밭에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이 구원의 기쁨이, 신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사랑이 찬양 함께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단지 버겁기만 하고 어떤 율법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면서 그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또 우리가 1대1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만 우리 양들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데시벨이 되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썩은 고막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 정말 딱딱하게 굳은 우리 양들의 그 고막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울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목자들부터가 오늘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짜로 관계를 쫓아서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레위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양들. 여러분, 우리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2021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많이 점검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릇을 만들어 나갈 건데 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양들을 대할 때,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양을 향한 그 목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양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그 내면이 공고하고 외롭고 참 이렇게 허망한 그런 양들의 이 내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양을 섬긴다고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지금도 정말 양의 순수한 문제가 하나님 백성의 진실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전히 기침하고 열심하는 하나님 불쌍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